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가정에서도 선한 목자다. 나는 직장에서도 선한 목자다. 나는 교회에서도 선한 목자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최초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 51절에 나오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고 밝힌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 나오는 다 같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고 밝힌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오는 다 같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나오는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다 같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여섯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다 같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고 선언한 말씀 중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다 같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7가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를 얘기해 주신 말씀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를 알기 위해서는 삭군이 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신 삭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2절 13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삭군이 누구냐?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목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부름받은 사명자라야 돼요. 자발적인 자원봉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자원봉사자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계모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그 어린 생명을 내가 태 속에서부터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 출생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쭉 키워나갑니다. 그러기에 그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들어와서 내가 고통을 겪어서 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로 살게 됐다, 남편으로 살게 됐다고 할 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를 그냥 막 꼬집고 때리고 그래서 굶기고 그래서 죽이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꾼과 같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 같은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설령 굶는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먹여야 돼. 제가 어려서 집에서 자랄 때 참 꽁부리밥만 먹고 산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늘 투정을 많이 부렸습니다. 근데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절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이 앉아있는 밥상에 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꽁부리밥도 적으니까 그걸 좀 더 달라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밥이 모자라다고 밥 좀 더 줘 엄마 그러고 부엌에 나가보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 두 분이 부엌 그 두막에 앉아가지고 부뚜막에 앉아서 두 분이 그 누룽지를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밥을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누른밥만 잡숫네. 그리고 그 뒤에는 밥을 더 달라고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이 참 목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목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꾼이어서는 안 되고요. 자원봉사자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성가대원을 한다 그럴 때 목사님 저 올해는 내가 성가대 할게요. 몇 달이 지났어요. 목사님 저 그만둘래요. 이렇게 자원봉사자같이 사꾼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은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태어난 자식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 가정에서 사명을 받고 이 가정에 나는 자녀로 태어났고 나는 이 가정에 사명을 받고 부모로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사명 없는 사람과 사명 있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이 없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일을 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라는 삭스를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제
사꾼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어떠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든지 어떠한 일이 틀어지면 대번에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이거 회장 못하겠어요. 이렇게 안 따라줘서 어떻게 회장합니까? 나 그만두겠어요.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사꾼은 양도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 양우리에 올 때 양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삭수를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삭시 자신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나 양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는 삭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바로 이런 사꾼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혼을 팔아먹는 거짓 사꾼들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십니다. 에스겔 34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데 파사의 노예가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야 될 제사장들,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목자와 사꾼은 이리 때의 위협을 받을 때 선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환난 때가 되면 이런 차이는 극명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어떠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 일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가 와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이리가 됐던 사자가 됐던 곰이 됐던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곰 이빨에 끼인 양의 새끼를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유다 사람들을 다윗에게 맡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잘해야 돼요. 자기의 배만 불리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계셨는데 나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환자들이 인민군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손양원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같은 이 문둥병자들은 언제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여기를 피하세요. 빨리 여기를 피하세요. 그랬다가 인민군들이 물러가고 전쟁이 끝나면 그 죽지 않고 남은 우리들을 돌봐주러 다시 오세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떼를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며칠 뒤에 애양원에 들이닥친 인민군들에게 끌려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선한 목자 같은 엄마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같은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호 포이멘 호 칼로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이 나를 바알세불이 지폈다, 귀신이 들렸다 말하지만 여러분의 사꾼 같은 목자들이 내팽개친 여러분 양떼,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호 포이멘 호 칼로스, 하나님이 보낸 오직 유일한 한 목자, 유일한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자장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차지할 가정의 목자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목자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자 참된 목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꾼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일을 하신 예수님, 삭슬 기대하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예수님, 모든 일에 있어 양무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 베드로는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며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희생하는 목자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됩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여기에서 서로 완전히 믿고 완전히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을 곧바로 부어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내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데리고 사셨습니다. 데리고 사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볼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누가 높으냐고 싸웠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챙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꾼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방인의 왕들은 대신들이 자기를 높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 중에 높은 자는 낮은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너희 중에 어떠한 자로 있는지 아니?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들은 그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딱 그 모습을 보이실 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아, 저 모습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구나.
제자들이 받은 최고의 훈련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의 위대한 능력입니까? 아니면 때를 맞춰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오늘 목회하는 저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까? 목사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 엄마로 가정 생활을 합니까?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입니다. 집에서도 사꾼같이 내가 부모인데 니네들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내인데 당신 남편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남편인데 아내인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사꾼의 마음을 갖고 가정생활을 하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더 희생해야지. 그리고 설거지 그릇에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나는 이 가정의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의 선한 목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세웠다 할 때 그는 먼저 빗자루를 잡고 걸레를 잡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하는 이단들이 왜 이렇게 득세하며 세력을 떨칩니까? 그것은 바로 교인들 가운데서,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들이 참 목자가 누구인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공식적으로 밝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꿈꾸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온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유대인들의 기대가 충돌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예수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로마 군대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를 번쩍 들어서 세계의 1등 국가를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는 메시아 사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들 모두를 다 불러 모아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달려나가 이 세상에 어둠을 비치는 빛들이 되고 세상에서 녹아지고 없어지는 희생할 줄 아는 소금들이 되라고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줘서 그 자식이 사랑스럽던가요?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아무 걸 안 해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거를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죽으심을 자발적으로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 된 특권을 포기하시고 누구도 드릴 수 없는 사랑의 순종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신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을 가지고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약삭 빠르게 행동해서 뭐 월급대가 되면 월급이나 타면 되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하고요, 사명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그 오너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김도건 집사님도 벌써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어요. 몇 차례 회사에서 나 이 회사 그만두겠다고, 나 시골 내려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 회장님이 1년만 더 해달라고, 1년만 더 해달라고. 그런 직장인들이 돼야 돼. 내가 직장 그만둔다고 할 때 아유 그 사람 그만둔다고 한 게 더 잘됐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서성옥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니까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몇 년을 더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크지 않은 조그만한 중견 기업이지만 그는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침에 다른 사람이 9시에 출근하면 이 사람은 8시 반에 출근해서 벌써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통들을 싹 다 갖다 비웁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걸 싹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9시에 출근하면 다른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도 다른 사람들은 옛날 방식대로 하면 팀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하는데 이 빌은 사장이 승진을 안 시키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보게 자네처럼 일하는데 그래 사장님이 눈이 멀었지? 아니 이번에도 자네 그 승진이 안 됐어.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떠나, 그냥 때려쳐. 이런 직장보다 자네 그렇게 일하면 다른 곳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을 거야. 그는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13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17년이 지났습니다. 사장이 은퇴할 때가 돼서 은퇴를 하겠다고 은퇴를 발표하고 직원들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직원들 보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맡아서 할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17년 전에 만났다. 17년간 변함없이 일하는 그 사람의 성실함을 나는 봤다고.
다른 사람은 내가 진급을 시켜도 그 사람은 진급을 안 시키지만 불평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을 나는 봤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회사를 자기의 사장으로 필에게 이 회사를 맡기겠다고.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일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원래 배를 타는 그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로 치면 해양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엄마, 내 꿈 아시잖아요. 배 타는 거. 그러니까 나 배를 타러 항해하러 나가겠어요. 그때의 그 조지 워싱턴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배 타는 것도 좋지만 네 엄마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노쇠해 가고 있는데 네가 좀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 한마디를 딱 듣고 이 워싱턴은 고민했어요. 왜? 자기가 그 배를 타려고 해양고등학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그는 어머니를 지켜가며 열심히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일대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은 누가 높으냐고 서로 위치를 놓고 싸우는 사꾼 같은 모습이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약삭빠른 사꾼 같은 어머니가 아니고 사꾼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사꾼 같은 자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목자가 가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의 정치 지도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민족을 부여안고 울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빛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뚫고 들어가면 그 어두움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두 종류의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어둠을 버리고 빛에 속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향해 쏘이는 빛을 강하게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둠에 머무르고자 하는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청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핸드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장을 갔다 온다든지 시간 날 때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온갖 몰입을 합니다. 그러던 청년에게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예, 너 성경을 보면 안 될까? 기도하면 안 될까? 그 빛이 들어가면 그 청년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시해버립니다. 그가 들어가서 하던 오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되면 거기에서는 게임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육적인 쾌감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놀라운 신비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겸손한 물결이 흐릅니다. 그 안에서는 소망이 옵니다. 그 안에서는 삶을 일으킬 용기가 옵니다. 가정에서도 목자의 마음을 가진 엄마가 필요해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아빠가 필요해요. 저도 지난 5월 8일 어머니 날을 지나가면서 제 앞서서 저를 키워내신 아버지 어머니를 고요히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하고 부뚜막에 앉아서 누룽지를 먹어가면서도 오영재를 부끄럼 없이 키우려고 애썼던 어머니. 이곳에 양자 와서는 그 10살 먹은 아이를 느닷없이 아들로 맞아서 얼마나 여러 가지 아이를 안 키워봤으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그걸 사회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써가면서 몸부림치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 어머니가 하셨던 많은 말들은 잃어버렸어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은 결코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목자로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래, 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했는데도 어머니 아버지는 내게 사랑이셨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래야 돼요. 장로님도 어제도 제가 이제 호박죽하고 또 한 권사님이 묵을 만들어 주셔서 그 묵을 가지고 장로님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또 김낙하 권사님 신방할 일이 있어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와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본인 건강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교회에 관한 염려였습니다. 교회, 한빛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참된 목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가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주방봉사하는 손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져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정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로 발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북에서 그 공산당을 겪었으니까 다 짐을 싸가지고 교회를 비웠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정시대 때 신사참배한 인간이니까 내가 여기서 순교해서 그 내 죄를 참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다. 그럴 때 한 분이 들어와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목사님 죽으면 한 분이 순교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난 갔다 온 양떼들은 누가 돌보냐고. 그리고 여기에서 죽겠다고 고집하는 한경직 목사님을 강제로 막 피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영락교회를 지키다가 인민군들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그 영락교회당을 회당으로, 회의실로 쓰겠다고 얘기할 때 안 된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지 너네들이 회의실로 쓸 장소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성전 중간 그 자리에서 그는 따발총으로 온몸이 난사돼 피를 뿌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피난 갔다가 성도들이 돌아오니까 교회 바닥에 피가 선연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뒤에 6.25 후에 목회를 하시면서 늘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장로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생을 선한 목자의 삶으로 목회를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뒷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한지를 선한 목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너 가정에서도 선한 목자인 부모가 되라, 너 가정에서도 선한 목자인 자녀가 되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선한 목자인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우리를 면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진리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예배를 마칩니다.